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란 원래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그런 뜻이죠. 원래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에는 섣달 금음에 대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집안을 청소하고 불을 환하게 밝힘으로써 모든 애군을 소각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고 소원을 성취하라는 그런 의미로 송구영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전통적인 송구영신의 토속신앙과 관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송구영신 예배의 원래적인 의미는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고 말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초막절이 언약갱신 예배로 드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 이후의 모든 주일 예배는 언약갱신 예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년 중 때를 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언약갱신 예배를 행하다가 말년에는 신년의 첫날 혹은 첫 주일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송구영신이라는 의미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통하면서 1년의 마지막 날에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마지막 날보다는 첫날 혹은 첫 주일에 드리는 게 더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율법을 어겼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신년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갱신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초막절에 이 언약갱신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매 7년마다 한 번씩은 성경을 낭독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함으로써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그들이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언약갱신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이 여럿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주일 예배의 참 의미가 언약갱신이라는 그런 정신을 따라서 그리고 웨슬리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언약갱신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해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감사할 제목들, 고마운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은 손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교회를 훈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훈훈한 온기가 돌았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달 전에 김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영삼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귀한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말과 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면서 새로운 신앙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예인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는요,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자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과거에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백성들과 같이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언약이 끊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래전부터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해 오셨던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빛이 150억 년,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요 465억 년을 빛이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우주의 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태양계가, 우리가 이 지구가 있는 이 시스템이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그 은하가, 우주 안에는 1000억 해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크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은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너무나 작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교리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냥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모든 인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크신 여호와께서 나 개인 다윗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개인 다윗의 목자로 만들어 준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개인적인 삶 속에서 목자로 경험했던 신앙 체험들 때문인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은혜 주시고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 주시고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관여하셔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죠. 그게 목자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혹은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그 상처와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치료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난이 극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무나 크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은 내 자신이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양의 일반적인 이미지는요, 선하고 온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는 다툴 줄 모르고 착한 그러한 짐승,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깨끗하고 친근한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언덕 위에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서 양들이 한가롭게 노늘고 있는 너무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양 하면은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동에서의 양은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중동에서는요, 양이라는 것은 욕설에 사용되는 짐승이에요. 아주 천박하고 모자라고 고집이 많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그런 짐승의 대명사가 양인 것이죠.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양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양떼를 몰고 갈 때 양들은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동료 양들의 그 뒤태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게다가 양은요, 아주 고집이 셉니다. 한번 자기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냥 그 길로 쭉 달려가는 성질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한 적이 많은데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양은요, 뿔이 있다거나 이빨이 있다거나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양은요,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에요. 말이나 소는요, 혼자 길을 잃어도 혼자서 잘 살아갑니다. 말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씩씩하게 온 산에 온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혼자서 잘 살아가요. 몇 년 후에 그 말을 다시 찾으면요, 아주 살찌고 튼튼하게 커진 상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는 길을 잃어도요, 혼자서 살 궁리를 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멀리 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을 곳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는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씩씩하게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목자 없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양과 같아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혼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만족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는 풍성한 유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독립성이 있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의 돌봄과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목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혼자서 씩씩하게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인생의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씨름하면서 불행과 고난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상처와 고통은요, 그 상처와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날마다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목양과 돌봄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목자의 역할은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히 그냥 인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궁핍할 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무심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가혹하시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 같이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나의 느낌일 뿐이에요. 그런 느낌은요, 우리의 영적인 곤고와 핍절에서 비롯된 우리 자신의 불만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 불만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불평하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퍽퍽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수많은 불만을 느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경험과 느낌들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하셨는데 인도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세요.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세요. 서양의 목동들은요, 양들을 뒤에서 몰아갑니다. 대개는 잘 훈련된 개를 사용해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곁길로 가려는 양들을 바른 방향으로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천천히 갈 때는 뒤에서 막 지저대면서 그들을 압박하면서 빨리 가게 합니다. 선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개는 얼른 달려가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 무리의 뒤에서 양떼를 모는 것이 서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뒤에서 양들을 압박하면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인도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피리를 불거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뒤에서 몰아치면서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순종과 결단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금방 건져주시지 않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신 것 같고, 금방 달려와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인 것 같고, 우리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불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분풀이 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죄 때문에 분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면서 분풀이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역경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격적인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얽히고 절벽에서 고립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요,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원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마구 몰아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그분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상처 속에서 아파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상처와 고통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난이나 시련과 고통,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손을 내미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 거절하면서 계속 그 상처와 시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승복하며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은 여러분의 지난 모든 인생 여정을 살펴보시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실 수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으셨던가요?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요,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굳은 일들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충성하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을 수없이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은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왕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에서 들에서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가 낳은 아들 자신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피난을 가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수많은 결핍과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풍족함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의 환경의 넉넉함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지나오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양이라는 사실, 그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 바로 그것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것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깊은 신뢰와 그 관계, 그것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외적인 형편이 좋고 나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은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목자 없이는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격적인 승복과 결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목자 양 관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와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며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의 목자 양 관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